1절로부터 13절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진리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고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한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어요.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면 못 알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고 아니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믿으라 하겠어요. 그냥 보고 만지기만 만져서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또 그의 몸에 손을 대게 함으로써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저 많은 사람들 보면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접신해서 그래서 이제 몸 주인들을 저 뒤에다가 그려놓습니다. 자기만 봤으니까 자기가 본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이 그림 솜씨가 형편없어도 어쨌든 그런 특징을 살려서 그려놓습니다. 어떤 신도 자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앞에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면 우상입니다. 신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신은 실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이 그 신의 능력입니다. 바알신 같은 것들은 풍요로 신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자들에게는 아주 적극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신이죠.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산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항상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산에서 나타나시니까 이 하나님을 샤다이 산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산의 신. 그러나 하나님은 산보다도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앞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 꿈을 주어주는 것은 공상과학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에게 그 당시는 있지도 않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로봇을 봤습니다. 로봇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 인조인간이 나오는 것이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린 어려서부터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힘이 없고 무능하지만은 이런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요즘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다 그런 공상과학을 보면서 그들은 앞으로 50년, 60년 이걸 갖다가 지금 땡겨다 놓고 보면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보는 것과 옛날 우리가 봤던 과학의 내용이 틀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 갖고 그걸로 싸우고 하는 거, 또 이런 아톰 같은 인조인간을 봤지만은, 그러나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조그만 거 하나 갖고도 또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꿈꾸는 것하고 옛날 우리가 꿈꾸던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비록 사람이 힘이 없지만은 이렇게 막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구나. 벌써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되고, 또 그리워하고, 또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함으로써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서 그걸 바라보고서 살아갑니다. 계속 바라보고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비록 우리 이 화면으로 본 거지만, 마치 꿈에 본 것처럼 화면으로 본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또 이 현실화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틀려요. 그는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만들어져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대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히 바라보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해주신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반드시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보고서 적은 겁니다. 편모섬이라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지는,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또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육체는 막 자라가지고 점점점 늙어져요.
그렇지만 이 자기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 드나 똑같아요. 그러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듯이 마음은 막 원이 있는데 육신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막 뛰고 싶은데 육체가 그게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말라가지고 빨리 뛰었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몸이 불어나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똑같습니다.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죠. 변했으니까, 육체가 변했으니까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우리가 공상과학을 보면서 한 30년, 40년 후를 꿈꾸듯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에게.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늙은이에게 무슨 꿈이 있어요? 늙으면 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죽는 게 소원이야.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또 뭐 하면 뭐 늙은이에게 무슨 꿈이 있냐고 그래. 뭔 꿈이 있어요? 그런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건넌 거 얼마나 많이 간증합니까? 광야 생활한 거 얼마나 많이 간증을 합니까? 여리고 무너뜨린 거 얼마나 많이 간증합니까? 그것이 계속 간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잊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에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 먹고 신령한 식물뿐 아니라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힘입었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벌써 구름 아래에 있었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음료를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이런 신령한 은혜의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역사들이 끝까지 이들의 신앙을 붙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5절 보면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멸망을 받으려면은 그들이 괴로울 때 애굽에 정말 압제에 있을 때 그때 멸망을 받았어야죠. 멸망을 받으려면은 애굽에서는 막
모든 병거들이 다 쫓아오고 모든 군사들이 다 쫓아오고 모든 군대 장군들이 다 쫓아오고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멸망을 당했어야죠. 그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홍해 앞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이야. 그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뭡니까? 문제만 생기기 시작하면은 차라리 우리 여기서 죽여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해서 배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끄셨겠어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살리려고 이끄시는 거죠. 살리려고 당신을 거기 두신 거죠. 죽이려고 준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문제 만나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믿은 게 후회가 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둬?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줘?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 살려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어요. 여부를 갖다가 재산이 다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켜봐 주십니다. 왜? 재산이 날아가도 저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감 갖고 있어요. 낙인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날아가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쟤는 어려움 당해도 나를 인정하겠지? 쟤는 인생에 시련이 와도 나를 인정하겠지? 왜? 쟤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쟤는 나를 경외하니까. 쟤는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 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하셔? 하나님께 불만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솟아오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예배 꼬박꼬박하고 십자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원망의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데 우리가 조그만 문제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욥은 재산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봐라, 욥이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느냐. 재산이 없어져도 네 말대로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직은 자식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식을 그냥 싹 죽여봐 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아니다. 욥은 안 그런다.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락계 장로님도 자식이 아주 잘 나갔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실망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자식 죽음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욥은 10명의 자녀가 담장 아래에 있다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서 죽었어요. 압사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나를 믿어주시니까. 봐라,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괜한 말로 욥을 왜 힘들게 만드느냐. 욥은 그런 애가 아니야.
아닙니다. 아직 건강이 남아있어서 그럽니다. 아프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여기 욕창이 나서 손으로 긁어도 안 되고 키와 조각으로 긁어야 좀 시원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이 화사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워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프도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식들 죽어 슬퍼도 가는 거예요. 아주 찢어지듯이 슬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도 재산이 없어도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재산이 없어지면 재산을 벌어보려고 재산 자기에게 많이 쌓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다가 재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을 모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재산이 많이 쌓일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더니 재산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그걸 긁어 모으려고 애를 씁니까? 교회 좀 나오셔야죠. 예배 생활 하셔야죠. 목사님 바빠요. 좀 바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던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주신 줄 알면 흘러 떨어져 갔어도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서에 보면은 네 재산을 갖다 물에 버리라. 물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너는 모른다. 결과는 너는 모르지 않지 않느냐. 네가 이걸 얻었어.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너는 모르지 않지 않느냐. 우리 약점이 그거예요. 결과를 몰라요. 이것이 잘 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사기 맞은 일이 잘 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나는 모릅니다. 내 사업이 안 된 것이 잘 된지 안 된 일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신 이에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며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믿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랑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과 자체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갑니다. 돈이 없어지면 힘들어지고, 건강이 약해지면 어려워지고, 또 내 사업이 망해버리면 또 그것 때문에 나는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는 결과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결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신령한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걸 해요.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정말 그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말이야. 그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와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 외로 나가는 것은 다 악이에요.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있을 때는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악입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지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다 선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건 다 악입니다.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도 돌아보세요. 얼마나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손댄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여기 성경 보면 저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아주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어요. 23,000명이나 간음을 행했어요. 또 저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저 중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무리 큰 역사들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선과 그 다음에 이 악은 계속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비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가까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1장. 우리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자,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당하고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셔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그만 일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만 일 만나면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사바 나오다가 망하면은 이제는 그걸 회복하려고 쫓아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선 되겠습니까? 내 직장 다니다가 직장 묵당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또 야곱도 꿈에 다 하나님이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해주셨어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다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꿈을 꾸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대보세요. 내가 이제 돈 이거 버는데 돈 이 정도 벌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별 꿈이 다 있어요. 목사님 내가 사업자님은 큰 빌딩 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꿈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뭐 빨리 내가 그냥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죠. 그냥 목사 물어보지 않아도 일 잘 됐다는 그냥 목사 내가 말이야 여기 이거 하겠다 저쪽에 저쪽에 저거 오겠다. 목사는 거기에 관심도 없어도 그냥 무슨 관심 가지고 하려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일이 안 되면 꿈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벅찬 거죠. 왜? 꿈꾸게 하시는 이가 내 곁에 없어서 그래요. 꿈꾸게 하시는 이. 요새 또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꿈꾸게 해주셔야 당신이 그 어려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있는요 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만날 꿈을 꾸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도 믿음으로 건넜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이것저것 피바른 것도 다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했으며 이런 말씀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는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하였으며 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이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열륜 보면은 30년, 40년도 금방 흘러요. 저도 84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40년이 흐른 거예요. 금방 흘러요. 40년, 50년이 금방 흘러요. 옛날에는 한 30년, 40년 해도 엄청났습니다. 60만 대도 죽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한 50년은 거뜬합니다. 40년 이상은 거의 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굴곡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 유월절 지키는 쓴나물 씹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듯이 말이야.
원망 나오는 걸 콕 참고 이겨내듯이 말이야.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삶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특허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왜 하나님 뜻대로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아니면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고 쓴나무를 씹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주셨습니까? 온 민족이 다 똑같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는 그렇게 이심단결해서 그냥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밤새도록 속고치며 빗바치며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자들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지언정 일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까?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일심으로 우상 숭배합니까? 일심으로 하나님을 숨겨도 부족한데 말이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도 부족한데 말이요.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지진이 왔다 그러면 한 사람이 군가를 합니다. 군가를 하면 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거든요. 그처럼 찬송 부르면서 이겨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함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일 가는 거예요. 모여있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다 자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거기서 꼼지락대고 나오려고 하질 않지. 하나님께로 정말 나와서 주의 은혜 입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꾸 꿈을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꿈꾸게 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정작 살아가는 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하고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오늘을 충분히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그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그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주 달력에다가 감사 또 그 다음날도 또 시작하면 감사 이렇게 써나가면서 한번 살아봐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견디기 힘들지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꿈꾸게 해주시는 얘기로 나는 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믿음을 더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하기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 지금 내 재물이 다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 재물이 다 물에 빠져가지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꿈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보다도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어제 큰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해서 그것 갖고 여러분 인생을 버틸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들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정작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아내 때문에 원망하고 자식 때문에 원망하고 일이 안 돼서 원망하고 저걸 봐도 원망하고 이걸 봐도 원망하고 원망하기 바쁘고 자기 신세 타령하기 바쁘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합니까? 다른 다 잘해요. 잘하는데 삶을 보면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 짜증나고 저걸 보면 짜증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홍해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다 믿음으로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광야 40년 삶이 믿음으로 행한 삶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믿을 때 그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애들이 어른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이제 애기들에게 돈을 조금씩 줘요. 어른 찾아다니면 돈이 생기는구나. 그래, 옛날에 어른들 오면 인사 꾸벅하고 또 돈 주면 받고. 그러니까 막 누가 손님이 왔다 그러면 막 일부러 삐뚤삐뚤해. 그리고 거기 온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은 또 공짜는 돈을 또 이렇게 줍니다. 받아가지고 또 웃어가면서 또 가는 거죠. 너만 오면 어른만 왔다 오면 막 뭐 바쁘니 제쳐두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인사하러 가요. 왜? 인사하면 또 돈이 주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찾으세요.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며 올해도 정말 항상 감사하며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입니다. 하루만 사는 거예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살도록 나를 복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